광복절 69주년 기념하는 걸 예배를 드립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고 69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연 69년 동안 그리고 그런 광복절이 있기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근대 현대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아시는 분들도 재확인하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잘 새길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역사를 무시하면 역사는 보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그리고 그 광복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광복절을 제정한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면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독립 정신을 계승을 해서 국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게 이유입니다. 독립 정신을 계승한다. 광복절은 그 내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고, 또 1948년 8월 15일 3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다음에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월 15일 처음에는 독립기념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이것을 광복절이라고 다시 개명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광복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묻습니다. 이게 광복인가 해방인가? 이 의미를 잘 헷갈려.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해방은 누구에 의해서 해방이 된 것이고 광복은 우리가 다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8.15 해방인지 8.15 광복인지를 우리가 의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주 독립국가가 된 것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자동으로 얻어진 그런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우리 역사를 모르면 2차 대전이 끝났고 일반이 망했고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역사의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근거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해방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될 수 있었고 광복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카이로 선언입니다. 2차 대전이 거진 다 끝나갈 때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가에서 세 사람이 카이로에 모여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국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의했습니다. 전체적인 토의를 하는데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회담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부당하게 점령한 영토를 어떻게 귀속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3개 항으로 된 카이로 선언이 됩니다. 3개 항목이 있는데 세 번째 1항과 2항은 만주국과 대만을 중국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고, 3항이 우리 대한민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3항은 조선인민의 고통을 감안해서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독립시킨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유일한 국제법적인 근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누가 왜 이런 조항을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에 루즈벨트가 한국을 알았겠습니까? 저 끝에 있는 조그만 한반도 나라를 알 리가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 영국의 처칠은 더욱더 카인의 안흥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누가 이 내용을 거기다 넣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사망을 결정해서 삽입한 사람은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장총통이
조선은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속방이었지만 중국이 그 내정에 간섭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진해서 그 조항을 삽입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일본하고 성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중국은 근처에 있는 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끌어당겼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문제가 될 정도로. 근데 어떻게 중국이 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었을까? 그 역사적으로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임시정부가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까 장개석 총통에게 손을 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았고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김구 선생이 국제인무령으로 있을 때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일본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정부를 세워서 중국 영토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영화를 보면 마지막 황제라고 했죠? 레츠테 카이저. 그 사람이 그 왕으로 가는, 호수아비 왕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만주국입니다. 이런 가짜 나라를 세워서 이제 중국 본토를 잠식하고 경참 기지를 삼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조작극을 하나 벌입니다. 그래갖고 상해 거리에서 중국인이 일본이 승려를 살해했다. 그래갖고서 그 사건을 꾸며서 중국 측에서 도저히 응답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 요구로 응답하지 않으니까 만주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1932년 제1차 상해 사변입니다. 전쟁 결과는 일본군이 5만이었고 중국군이 15만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3배의 병력을 가지고 중국군이 최신 병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무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하나도 못 건지고. 그래서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10만 일본 그 중국군이 완전히 패배를 해서 코가 다 납작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김구 선생께서 지휘를 한 능봉기 기사가 폭탄을 투축해서 그 당시에 중요한 인사들을 전부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장개석 총통이 다시 대한민국에 임시정부가 있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군 10만이 하지 못한 일을 김구의 윤봉길이 해냈구나. 그래서 김구 선생을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필이 남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글을 써서 했거든요. 한자가 통하니까. 글을 써서 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때 김구는 뭐냐고 하면은, 지원을 해달라고, 자금을 지원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양성을 해갖고 대륙 침략에 다리를 끊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를 했는데, 모인 장소가 다른 데도 아니고요, 장개석 총통 자택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장개석 총통이 많이 듣더니, 그거 요인 암살 한다고 해도 그 다음 다른 사람 또 일으켜 세우면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군관학교를 만들어서 사람을 키워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군관학교를 갖다가 하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서 장개석 총통이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독립을 위해서 임시정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활동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에서 대한민국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나라는 독립시켜야 된다. 그 항을 넣은 거예요. 그걸 뭐 루즈벨트가 넣겠어요? 처칠이 넣겠어요? 그게 유일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국제법상 독립국가로 광복절이라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냥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자동으로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을 못 먹어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에서 되찾은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15 해방이 아니라
8.15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찾은 나라가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다시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민족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발로 맹세하셔서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에서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이다 하겠습니다. 내가 경작한 곡식을 다른 사람들이 먹는다. 여러분 경작이라는 게 일주일 합니까? 한 해 농사예요. 이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하고 밥 갈고 거름 주고 김 메고 했던 그 농사를 60% 70%를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시죠? 목포의 눈물이라고. 모르는 사람 있나? 모르면 노래방 단체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노래 내용이 사실은 그냥 목포에서 이별하는 노래가 아니라고 해요. 그 목포의 눈물 노래 내용은 식민지 그 농업정책과 지주의 수탈로 인해서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고도 쌀이 없어 굶주리는 처지, 그것을 노래한 거라고 해요. 유달산에 노족봉, 그 벼가 쫙 쌓여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거 다 내가 지은 농사인데 다른 사람이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식민지 백성이 한서린 분노를 읊은 것이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빼앗기는 곡식에 대한 분노와 탄식을 눈물로 달랜 것이 바로 목포의 눈물입니다. 그 당시에 농민의 참담한 상황이 그 당시 기록들이 있어요. 1924년 전북 경찰에서 영세민 상황 살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전북 고창군의 인구가 10만 4,930명인데 그 중에 하루 3끼 먹는 사람들이 23.6%, 2끼 먹는 사람들이 45.2%, 한 끼 먹는 사람이 32.1%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쌀밥 먹는 사람들은 21.7%, 잡곡을 먹는 사람들은 48.3%, 또 잡곡하고 풀 있죠. 풀을 갈아서 죽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고 그것도 못 먹고 초급 목표하는 사람들이 4.6%였습니다. 이 통계는 전북 고창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다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말려서 좁쌀가루와 혼합해서 떡을 만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지푸라기를 썰어서 좁쌀가루와 죽을 쑤어 먹기도 했다고 그러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각종 동원 정책으로 농업 생산량의 60% 이상은 다 공출당했고 그리고 인력은 농사도 못 짓고 공장으로 끌려가서 공업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징병과 정신대로 끌려가는 두려움 때문에 온 가족이 근심하고 공포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흥겨웠던 신고산 타령은 그 무렵에 와서는 조선 민중들의 처절한 삶을 그려내는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고산 타령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양복 배급 적어서 콩깨묵만 먹고 삽니다.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풀만 씹는 어미소 배가 고파 운다.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금부치 쇠부치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가고요. 이름 석자 잃고서 족구만 들고 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은 것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가서 왕 옆에서 아주 안정된 정말 좋은 직장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보기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히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닿는 대로 족보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족보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관원으로서 개인적인 생활은 편했지만 조국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일했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향들을 떠나와 있지만 누구도 내 고향이 한국이라는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도 독일 국적과 독일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국이 어딘가 고향이 어딘가 그러면 좀 애매합니다. 그럼 어디가 나의 고향일까? 어떻든 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이 대한민국의 광복에 있어서 기독교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3.1운동 때 만세를 거친 사람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도 그렇고 독립운동을 꾸니 해온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눈여겨보면서 감시하고 못하게 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제정 말기에는 교회에서는 읽어서는 안 되는 성경이 있었어요. 출애굽기는 읽으면 안 돼. 이게 해방이거든. 출애굽기 깎으면 설교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 드릴 때 항상 뒤에 일본 순사들이 와서 지키고 서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마지막까지 독립의 정신과 민족의 정신을 지켰던 것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제 말기에는 여러분이 교회사를 통해서나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독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희망의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회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다 파고들어서 그 당시에 전형 인사들 전부 다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참 유감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공부했던 이광수 그때 이미 변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민족 개조론이라는 글을 써서 이 나라는 민족이 개조가 되어야 된다고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최남선 역시 조선 말기에 다 변질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다 변질되어 있을 때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독립을 외치고 준비했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초대 대통령이 선언을 하죠. 헌법에다 선언을 해요. 되게 헌법 측에 손을 얹고 나는 뭐 국가 민족 앞에서 뭐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그 필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은 헌법책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성경책을 갖고 나와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 앞에서 뭐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한마디를 더 집어넣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3천만 국민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월남 이상재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독립운동했던 유명한 분이고 YMCA를 창시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이승만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민족의 희망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오자마자 이분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을 전부 풀어줬습니다. 자유도 하지. 그리고 YMC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젊은 기독교인들을 공부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헤이그에 가면은 이준열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네. 지금도 그 장로님 이기양 장로님이 그걸 지키면서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돼요. 나이 든 사람만 온다 그러는데 한 번쯤 가볼 만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종 황제가 일본이 대한제국을 갖다가 점령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부당하다. 그래서 그것을 호소하려고 하니까 마국회의에 가서 호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가 사람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 당시
법에 능통했던 이준열사, 이상설, 이휘종 세 사람을 만국회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회의에 파송을 했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결국은 만국회의는 참석하지 못하고 거기서 병들어 죽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이준열사가 네덜란드를 어떻게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요, 한국에 네덜란드 직항편이 없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네덜란드를 곧장 오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네덜란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준열사가 미국에 가서 네덜란드로 오는데 그 당시에 유학을 하던 이승만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밤새 둘이 기도하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독교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분열의 시대라고 그러죠. 실제로 가정이 분열되고 지역 감정으로 분열되고 불신 풍조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분열되고 이런저런 정부가 들어서도 이 분열의 난맥성은 여전합니다. 국회의 오랜 분열과 그리고 광복 69주년이 되었지만 남과 북의 분열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분열의 모습이 정말 이 기독교의 모습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온 민족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피 흘리고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이 너무 아쉽고 그 앞에 부끄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만나서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뭐냐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내 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찾을 그 나라는 제자들이 들었던 바로 그 나라, 새 역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는 겁니다. 정말 평화가 지배할 수 있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그건 앞으로 역사학자가 쓰겠지만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전쟁이 없었는데 한 1년에 45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거. 북한에서 vend들이 한참 기회가 진행될 때 전쟁 한 번 안 하고 총 한 번 안 쏘고 4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과연 그거를 남의 나라 일이라고 우리는 그냥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화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교회는 정말 평화적인 통일과 화해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총구리를 들고 또는 흡수하면서 누가 우위에 서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끌어안는 그런 화해, 평화적인 통일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복절 69주년에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되찾은 과연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한다면, 안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이요 밖으로는 평화통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갈라져 있는 하나의 민족, 이게 한반도입니다. 어디 가서 독일 교회를 가나 어디 가나 회의하면 항상 그 얘기 나와요. 아인츠게슬란트, 게탈테슬란트, 맨날 그 얘기예요. 독일 통일됐거든 이제. 옛날에는 두 개였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갖고 얘기하기도 싫어. 그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왜 독일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저희들도 그 세미나 정말 수십 번 했습니다. 독일 통일된 이후에. 독일 통일 가운데 기독교 역할이 뭐고 교회 역할이 뭐고 정말 많은 세미나를 했는데 경제력이 어떻다 그러는데 결국은 내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없으면 평화 통일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드와 그런 화해 통일의 자세가 교회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어디에도 기대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여러분 고향과 같습니다. 돌아가서 살 곳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해도 고향은 고향입니다. 그리고 조국은 조국입니다. 저는 어떤 편협한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피 흘리면서 조국의 독립을 구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조국의 독립을 기도하며 숭배했습니다. 찬송가와 애국가를 같이 불렀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고, 순국과 순교를 동일시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실제로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다 죽은 사람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고귀한 부산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아 되겠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조상들은 만세를 부리며 기도했고 찬송과 역가를 같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발 뻗고 독일에 나와서도 대한민국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주신 것이 역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또한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책임 있는 기독교인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기독교인으로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를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던 이 한민족